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오며 뜻이 한 데서 이룬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1장 천성을 향해 가는 소리를 같이 나가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같이 하겠습니다. 저
내가 주인 삼은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에스파뇰 찬양 같이 해보겠습니다. 피르메스 이 아델란테. 우리 화면 나왔죠? 맞죠? Iglesia de la fe, es de la fe, sin temor alguno, que Jesús nos ve, jefe soberano, Cristo al frente va, y la ley enseña.
Iglesia de la Dios de la fe, sin temor alguno, que Jesús nos ve.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회개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참으로 주님 앞에 가기 전에 먼저 거룩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가 거룩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달라고 주님 앞에 모든 합당치 않게 행동했던 모든 죄악들 주님 용서해달라고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지 못했던 걸 용서해달라고 우리 회개 기도하시고, 그다음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임재해달라고 역사해달라고 우리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가 주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주님 헛된 생각과 신앙의 생각으로 주님을 근심 숙여드렸던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뿐인 신앙으로 주님을 슬프게 했던 것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찾게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 모신 합당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아버지 참으로 집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만 온전히 드려지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주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아버지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시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주신 영광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축원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의지합니다. 주님의 문제로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시고 모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시고 주의 권능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고맙습니다. 주님 축복해 주실 것을 고맙습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시고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감사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서 정결케 하시며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내 힘으로는 살 수 없고 내 계획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영이 날마다 잠들어 있고 깨어나지 못하며 세상을 향하여 달려갈 때마다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안타까워야 하셨으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애쓰셨으니까 그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많이 있어도 주님 앞에 감사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하나님 갈수록 세상은 악하여지고 험난해지고 우리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이 모습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내 영혼이 거룩하여지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함을 잊지 않는 하나님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참한 발걸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몸이 연약하고 마음이 연약하고 모든 환경 가운데 각 삶에 살아가는 것이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있는 그곳에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시간이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한 시간들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도 함께 하시고 특별히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의 종으로서 이 땅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한 영혼을 아버지께서 더욱 귀히 여기시며 목사님의 발걸음을 통하여서 그 영혼이 살아나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양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아버지 육신도 하나님 연약합니다. 마음도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회복되는 믿음으로 정말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적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지만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마음과 뜻을 모아 정성껏 예물을 준비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 나라에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도들 가정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드린 모든 성도들 가정 가운데 주님의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요셉의 가지가 담을 넘은 것처럼 주님 이웃에게 풍성함을 나눠주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병든 자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연약한 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믿음이 약한 자 믿음을 강건하게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시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을 방치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그곳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가는데 우리가 돌아다니며 탐지한 땅은 시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가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고향집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아멘.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올해 표가 영의 양식을 나눠주는 청지기가 되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한 권마다 이 책을 공부할 텐데 우리가 알아야지 가르칠 수가 있죠. 알아야지 전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 창세기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었다고했죠?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했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한 민족을 세우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를 탄생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방법에 대해서 아주 실질적인 예를 보여주게 되는데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 누구를 보내시게 됩니까? 모세라는 사람 대행자를 보내시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일하실 때 직접 일하시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적을 행하게 하시고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시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데리고 나가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게 돼요. 돌판에 새겨서 율법을 주시게 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뭘 만들라고 하셨죠?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어요. 아마 40일 동안 하나님과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성막 크기가 어떻고 뭐 길이가 어떻고 무엇으로 만들고 성막을 만들게 돼요. 그 다음에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에서는 무슨 내용이 나오죠? 성막 안에서 제사하는 법에 대해서 나와요. 성막 안에서 제사하는 법. 자, 율법을 만약에 어겼을 경우 고의로 어긴 것 해당이 안 돼요. 실수로 어긴 거에 대해서 이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레위기에 나오죠. 그래서 레위기에서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것이 뭐로서 정결케 된다고요? 피로써 정결케 된다. 그래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번제, 소제 5가지 제사가 있는데 그 중에 소제만이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고 나머지는 다 피를 흘려서 드리는 제사였죠.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이제 두 파트로 나눈다고 했죠. 1장에서 16장까지는 개인의 거룩함, 그 다음에 17장에서 27장까지는 공동체의 거룩함을 위해서 도덕과 윤리가 지켜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죠. 이게 그려집니까? 창세기에서는 어떤 내용, 출애굽기에서는 어떤 내용, 레위기에서는 어떤 내용, 이게 다 그려져야 돼요. 그래서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제사하는 법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거룩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다음에 민수기. 자, 오늘은 민수기인데, 자, 민수기는 어떤 책이죠? 민수기는 에스파뇰로 누메로스, 그렇죠? 숫자라는 뜻이죠. 근데 원래 이 민수기는 제목이 히브리어로 광야에서. 그러니까 민수기란 말은 광야에서라는 말인데, 이 광야의 38년 동안의 여정을 기록한 것이 이제 민수기예요. 근데 민수기에 보면은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인구를 2번 조사하게 돼요. 첫 번째 시내 광야에서 2년 있다가 시내 광야에서 인구 조사하고 그 다음에 26장에 가면은 모압 광야에서 인구 조사를 해요. 그래서 그 인구 조사의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자, 한번 보면은 민수기 1장 46절에 보면은 계수함을 입은 자의 총기가 60만 3,55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시내 광야에서 처음에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죠. 출애굽 1세대는 몇 명이었어요? 20세에서 50세 사이에 군대에 나갈 만한 장정들이 60만 3,550명이었더라. 근데 자, 민수기 26장에 가서 출애굽 2세대예요. 출애굽 2세대는 몇 명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그렇죠?
약간 줄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은 자, 민수기 1장부터 25장까지 그리고 26장부터 끝장까지 이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25장까지는 출애굽 1세대, 그리고 26장부터 36장까지는 출애굽 2세대에 대한 얘기. 근데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어요. 여호수아하고 갈렙 외에는 이 60만 3,550명 중에 몇 명이 가나안 땅 들어갔다고요? 2명 들어, 2명. 이 구원받기가 정말 힘들죠. 그렇죠? 자, 민수기 26장 64절에 보면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신의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뭐라고요? 신의 광야에서 계수했던 아까 60만 3,550명 중에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참 무섭죠. 60만 3,550명 중에 딱 2명만 빼놓고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왜 죽었죠? 네, 불순종이에요. 아주 단순합니다. 불순종이에요.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들을 다 광야에서 죽이신 거죠. 자, 민수기 주제를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성취해 가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다루시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민수기 보다 보면 우리가 막 화가 날 때가 있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그 엄청난 능력으로 구원해 주셨는데 광야에 나와서 3일 있다가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 원망해요. 나중에 먹을 게 없으니까 또 하나님 원망해요. 길이 나쁘니까 또 하나님 원망해요. 수박이 먹고 싶으니까 또 하나님 원망해요. 부추가 먹고 싶으니까 또 하나님 원망해요. 고기가 먹고 싶으니까 또 하나님 원망해요. 계속 이스라엘 백성은 입만 열었다면 불평인데 하나님은 다 들어주세요. 다 들어주세요. 우리 같으면 막 아유 이걸 하면서 이제 화가 날 텐데 하나님은 그래 알았어 들어주시고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이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끝까지 참으시는 분은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거역하니까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한계선에서 마지노선에서 안 되겠다. 니네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그래서 딱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빼고는 다 광야에서 죽여버리신 거예요. 그렇죠? 공의 하나님. 이걸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봐주신다고 끝까지 봐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냥 무한적으로 봐주시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반역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출애굽 2세대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로 약속하신 거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렇죠? 자,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민수기 1장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1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족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자, 하나님께서
남자의 수를 가족과 종족에 따라 숫자를 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군대대로 계수하되. 자, 이 군대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헤르스도스. 자, 군대라는 용어.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민수기에서 군대로 조직하신 거예요. 군대로. 군대의 목적은 뭐죠? 군대의 목적은 싸우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부터는 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요. 그렇죠? 자, 싸우기 위해서는 4절에 보면은 매 지파의 각기 종족의 두령 한 사람씩 너희와 함께하라. 매 지파의 각기 종족의 두령 한 사람씩. 그러니까 12지파인데 한 사람씩 두령. 자, 지도자를 뽑으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에게서는 스데올 아들 엘리수리오. 자, 지금 보면 하나님께서 각 지파마다 지도자를 지명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이름을 부르시는 내용이 나와요. 이 사람을 세우고 이 사람을 세우고 이 사람을 계속 세우시는 내용이 나와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신 것처럼 각 지파마다 지도자를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군대는 반드시 지도자가 있어야 돼요. 명령 체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군대를, 이스라엘 민족을 군대 조직으로 세우셔서 어디랑 싸우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군대를 조직하는 거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병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를 숫자를 세는 거고, 그리고 이 병력을 이끌고 나갈 지도자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각 지파마다 지도자를 세운 거죠. 자, 하나님은 혼자서도 충분히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한 두세 명만 보내면은 가나안 땅을 다 초토화시킬 수 있어요. 근데 왜 굳이 이 연약한 이 노예였던 이스라엘 민족을 군대로 조직해가지고 싸움에 나가게 하시느냐? 왜 그러실까?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에 승리하심으로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이 기쁨을 함께 누리고 싶으셨던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이 전쟁에 적극 참여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정체성을 갖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같이 싸워야 돼요.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확립이 되는 거예요. 난 무서워 안 싸워 하고 빠지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우린 지금 교회를 모였는데 잘 기억하셔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지만 동시에 뭐로 부름받았어요? 그리스도의 군대로 부름받은 거예요. 난 나이가 많은데 그리스도의 군대는 나이가 상관이 없어요. 난 나이가 어린데 상관없어요.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은 거예요. 군대의 목적은 싸우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 그렇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시험과 싸우고 마귀의 괴력과 싸우고 모든 시련과 싸우고 고난과 싸워서 마침내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도자를 각 교회마다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지도자와 함께 이 땅을 정복하고, 영적인 정복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함께 승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기쁨을 나누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군대는 세상 군대와 다른 것이 있어요. 뭐가 다를까요? 세상의 군대와 다른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군대는 자, 민수기 2장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그 기와 그 종족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사면으로 대하여 쳐라. 자, 뭐라고요? 회막을 사면으로 대하여 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진을 치는데 회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라는 거예요. 회막이 뭐죠? 회막은 성막이랑 똑같은 거예요. 성막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언약궤가 있죠. 그러니까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회막은 곧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 말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순간에 그 군대는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야지만 그 군대는 힘을 얻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다면 교회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군대,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 중심의 사상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중심이 돼야 돼요. 말씀 중심으로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말씀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군대는 승리는커녕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싸우기도 전에 징계를 받을 수 있어요. 출애굽 1세대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뭉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벗어나면 하나님께서 그가 아무리 중요한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 징계해버리세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죠? 아론의 두 아들. 그러니까 모세의 이 형 아론의 두 아들. 이 아론은 이 하나님을 섬긴 공로를 인정받아서 그 자손 대대로 대제사장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대제사장을 해서 정말 아름다운 멋있는 옷을 만들어서 지어 입혀요. 그래서 아론의 두 아들이 누구죠? 예, 나답과 아비후죠. 자, 그래서 민수기 3장 3절을 보면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을 발려고 거룩히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그러니까 아론의 아들들 4명이 있는데 자,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신의 광야에서 다른 물을 여호와 앞에 드리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었고 무자하였고 그들이 죽었고 그들에게 자식이 없었어요.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 아비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셋째하고 넷째 아들이 대제사장의 이 직분을 맡게 되었는데, 자, 이건 이스라엘 백성에게 굉장히 큰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대제사장, 이스라엘 그 많은 사람 중에 뽑힌 대제사장의 두 아들이 순식간에 불에 타서 죽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사람이 아무리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죽이신다라는 거예요. 특히 직분을 받은 사람일수록 이 책임감이 큰 사람일수록 영향력이 큰 사람일수록 하나님께서 더 엄격하게 징벌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참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말씀 중심의 백성이 되어야 돼요. 말씀을 벗어나게 되면 그 사람이 아무리 목사 할아버지라도 하나님 그 사람 죽여버리신다. 자,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질서예요. 그렇죠? 질서. 그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군대예요. 하나님께서 군대로 조직하시고 각 두령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그 두령이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이끌게 되는 거예요. 만약 그 두령을 거역하게 되면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장 큰 지도자는 모세였고 그 밑에 중간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조직하신 건데,
자, 이스라엘 민족이 결정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이 뭐였죠? 민수기 14장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노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자, 지금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더니 어떻게 되죠? 그 중에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우리는 싸우면 질 것이다. 그들의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 땅을 주셨다. 오늘 보면 말씀을 보여줘. 막 옷을 찢으면서 무슨 소리냐. 하나님 거역하지 말자. 우리 쳐들어가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누구의 말을 들어요? 믿음의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불신앙의 말을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 불신앙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 다 같이 멸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항상 믿음의 사람을 따라가야 돼요. 믿음의 사람의 말을 들어야 돼요. 불신앙의 사람들, 불평하는 사람들, 불만하는 사람들 따라가면 같이 망하게 돼 있어요. 자기 믿음은 자기가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선택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선택을 잘했어요.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믿음을 선택한 거예요. 그들은 살아나게 되죠. 그렇죠? 자, 지금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실수한 게 뭐냐?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들어가자.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들어가자. 이 말은 뭡니까? 모세 죽여버리자는 거예요. 두 지도자가 있을 수 없는 거죠. 모세를 죽이고 하나님의 종을 죽이고 우리 입맛에 맞는 우리를 이 애굽으로 되돌릴 그 장관을 세워서 우리가 돌아가자.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얘네는 더 이상 안 되겠고 딱 결단하신 거예요. 자, 이것으로 끝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으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대행자였어요. 그들을 죽이고 들어간다. 더 이상은 하나님께서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오늘 이 민수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거역하는 민족은 망한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민족은 망한다. 하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방향으로 우리는 같이 가야 돼요. 그거 거스르면 안 돼요. 함께 가야 돼요.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가시는 방향으로 같이 가야 돼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가 가요. 그 광야에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먹을 것도 너무 단순해. 맨날 만나요. 먹을 것도 똑같아. 길도 험해. 과거에 먹었던 그 수박과 오이와 부추와 고기와 얼마나 생각이 나겠어요. 이해는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있으면은 덜 중요한 것은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가장 중요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른 불편한 것을 감수할 수 있어야 돼요. 광야에서 겪는 그런 불편함, 잘 먹지도 못하고 잘 자지도 못하고 길이 편하지도 않은 이것을 감수할 수 있어야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지, 힘든 것, 자잘한 것 여기에 우리가 집중하다 보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거죠. 힘든 것 조금 이것들 때문에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예요. 작은 것 때문에 큰 걸 놓치게 되는 거죠. 그게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큰 것을 위해서 작은 것을 놓칠 수 있어야 돼요.
작은 걸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가나안 땅이 안 돌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행동해야 돼요. 그 안에 구원이 있고 축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도 책임져 주지 않는다. 그래서 이 교회는 어떤 곳이냐? 인간적인 관계로 모인 것이 아니에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는 인간적인 관계로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들이 지도자와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이 존재 이유가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우리는 존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대한 축복의 약속의 이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누리지 못했어요. 왜 누리지 못했느냐?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왜 순종하지 않았느냐? 자기들 생각이 많았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자기 생각이 많으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지켜야 될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나에게 합당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결국 뭐냐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나랑 맞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믿음이 뭐냐? 믿음이 좋다라는 게 뭐냐? 믿음이 좋다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단순해지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보다 더 뛰어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 누구였죠? 로마의 백부장이었어요. 자, 마태복음 8장 8절에 보면은 백부장이 대답해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대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귀히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감탄하시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스라엘 민족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 못 본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민족들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어요. 얼마나 성경을 달달달 외웠어요. 바리새인들 보면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다 외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중에 믿음을 찾아보지 못했어요. 근데 누구에게서 믿음을 찾았느냐? 로마의 백부장에서 참된 믿음을 찾았어요. 그 믿음은 무엇이냐? 가라 하면 가는 것이고 오라 하면 오는 것이고 하라 하면 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말라는 것이고. 단순하지 않습니까? 군대 가면 그렇잖아요. 군대 가면 하라고 하면 하는 거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거예요. 괜히 하지 말라는 거 했다가 얻어맞죠.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겁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근데 왜 우리는 하지 말라는 걸 자꾸 하려고 하죠? 내 욕심 때문에.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거스르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제가 학교 다닐 때, 대학교 1학년 때가 했던 것 같아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우리가 정말 그리스의 군사처럼 훈련을 받자 해가지고, 마침 그때 해병대를 전역한 선배님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육군 중사 출신의 선배님이 있었어요. 야, 집합! 해가지고 이제 모여가지고 일주일 동안 먹고 자고 하면서 이 아침 8시부터 저녁 때까지 성경을 하루 종일 읽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공부하고, 군대처럼, 진짜 군대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장 공부하고 하루 종일 성경 읽고 일주일 동안. 그리고 마지막 토요일날 이제 성경 일독을 다 하는 날이에요. 토요일날 점심 때 우리 형제들 고생한다고 우리 자매님들, 누나들, 선배님들이 진짜 이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맛있는 음식을 다 차렸어요. 뭐 불고기 상추 해가지고 뭐 음식이 어마어마하게. 이 한참 이 식욕이 왕성할 때 우리 젊은 친구들이 얼마나 막 입맛이 다 생겼어요. 일주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라면 먹고 그렇게 버티던 사람들이 이렇게 맛있는 음식 보고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래가지고 먹으려고 딱 숟가락 뜨는데 동작 그만! 딱 숟가락 내려놨어요. 전부 일어나! 전부 일어났어요. 운동장 집합에서 그때부터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10바퀴 정도 뛰고 그 추운 날, 한겨울이었어요. 추운 날 그리고 나서 잠깐 들어왔다가 옷 갈아입고 다시 나가서 그때 이문동 청량리 쪽에 이제 학교가 있었는데 북한산 또 도봉산 있는 데까지 뛰어가는 거예요. 가면서 중간에 기타 들고 찬양전도 하고 도봉산까지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추운데 바들바들 떨면서 모래지 땀 나죠. 막 뛰어가니까. 근데 오로지 그 마음속에는 아침에 그 점심 때 그 차려진 상 이제 돌아가면은 그거 먹을 수 있겠지. 그거 먹을 수 있겠지. 오직 그 소망 하나로 버티고 딱 갔다 왔더니 아무것도 없어. 어디 가냐고 했더니 다 버렸대. 그때 이 상실감. 아니 그걸 왜 버려 그거를. 그때는 이제 순수하니까 그런가 보다 그냥 넘어갔어요. 지금 같으면 그럴 수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같으면 미쳤어 하고 이제 소리 지르겠죠. 그러니까 그때 그 선배가 우리에게 테스트하고 싶었던 게 뭐냐? 과연 내가 그토록 원했던 것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가? 내가 그토록 기대했던 것들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가? 순종할 수 있는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 자, 그거를 테스트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거긴 반드시 순종이 따라와야 돼요. 믿음에는 반드시 순종이 따라와야 돼요. 순종이 없는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마음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나를 맞출 수 있어요. 우리가 큐티라는 목적이 뭡니까? 큐티라는 목적은 그 말씀을 통해서 계속 내가 그 말씀에 맞추어 나가는 거예요. 그동안은 사람들을 자꾸 나한테 맞춰왔고
환경을 자꾸 나한테 맞춰왔어요. 근데 신앙은 내가 하나님께 맞춰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가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이지,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이 다 해주고 원한다면 이 신앙은 절대 바뀔 수가 없죠. 신앙은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곳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만약 이 순종의 관계가 깨어진다면 교회도 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선교를 위한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전에 가지고 있던, 기존에 가지고 있던 교회 개념을 가지고 여기 오시면 안 돼요. 이해되십니까? 옛날에 가지고 계셨던 그 섬김의 교회라든지 사랑의 교회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지금 여기 아순수연에 있는 다른 교회들의 개념을 가지고 여기 오시면 안 돼요. 저는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교회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여기에 마음을 모을 때 이 교회가 존재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게 되면 존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기 와서는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마음으로 저를 따라줘야 돼요. 제가 하자는 대로 따라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교회는 존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 받은 비전이 있고 목표가 있는 거예요.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마치 이 군대를 훈련시켜서 전쟁터에 나가는 것처럼 저희 목적은 성도들을 훈련시켜서 함께 이 선교라는 주님의 지상 과제를 이루기 위해서 이끌고 나가는 거예요. 여기 같이 마음을 모아줘야 돼요. 힘을 실어줘야 돼요. 근데 여기 나는 여기 아니다 하면은 여기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기존 교회에 가셔가지고 그냥 평범하게 신앙생활 하시면 돼요. 제가 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지상명령,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하는 것이고, 큐티 훈련하는 것이고, 말씀 훈련하는 것이고, 기도 훈련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은 결국 훈련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훈련이 힘들다고 안 하겠다면은 이런 이 조직이 형성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당부하고 싶은 거는 우리 교회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다시 한번 알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다? 선교하는 교회다. 선교를 위해서 우리는 훈련을 받는 것이고, 훈련받는 과정이 비록 힘들지라도 나하고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기 맞춰줘야지만 우리가 훈련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인데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에 정말 전적으로 우리 자신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예요. 이 이끌림에 순종해서 이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오늘 민수기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정말 다시 한번 제가 믿음 안에서 새롭게 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 다시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목적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정말 잘 훈련받은 군사가 되어서 제자를 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하늘문 교회가 하나님의 그 선교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드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군사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의지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잘 훈련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훈련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시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히 편안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의지합니다. 주여 우리가 훈련되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축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도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도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도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도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의지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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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교회가 주님의 영광에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지상명을 이루는 데 쓰임받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께서 역사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교회께서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축복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을 배우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참 60만 3,550명이라는 그 많은 사람이 결국 광야에서 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죽는 것을 우리가 교훈 삼게 도와주시옵시고 온전한 순종만이 주여 가나안 땅을 소유할 수 있다는 이 교훈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옳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단순한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주님이 하라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는 단순한 믿음을 가져서 주님과 연합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가시는 그 길에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교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았사온데 주님 말씀과 기도로 훈련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주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주님 참으로 주님의 그 소원을 우리가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도록 주여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간절히 소망하는 복된 성도들 머리 위에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말씀했습니다.